로마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요.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이 인사말 처음 들어갈 때 인사말에서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왜 그러냐?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다. 나는 그 메시아의 부름을 받은 종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표현한 것은 이 둘로스, 이 종이라는 것은 servant라는 의미가 있고 slave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노예, 예수님의 노예인 바울은 이런 뜻이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뜻대로만 하는 그러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Servant of God 그러면은 굉장히 honorific form입니다. 그게. 그래서 모세 같은 자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건 굉장히 그 명예가 수반된 그런 표현이거든요. 아무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김을 받지 못했거든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굉장히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바울이 어떤 그러한 그 구약의 모세와 같은 급의 그러한 인정받는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하는 어떤 자기 인식이 여기에 담겨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도 이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의 어떤 위치를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한번 홍역을 치렀잖아요. 이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고 폄하하고 중상모략을 하면서 그가 사도가 아니라고 한 지금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한 경험을 배경으로 보면은 내가 사도다 하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는 굉장히 여기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자 하는 어떤 의도도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헬라 말로 보면 이게 그 제니티브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소유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크리에이트한 오리지네이트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미암으신 복음이다. 이게 이제 주격 소유격인데요. 그런 의미가 있고 아니면 이걸 목적격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다. 하나님에 관한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Gospel of the Son 이렇게 되는데 같은 소유격이에요. 그 Son이 오리지네이트한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Son에 관한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1절과 9절이 이게 병렬되거든요. 패럴렐리즘인데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급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곧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이제 19절까지 다시 그러한 병렬법이 또 나와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또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를 보면은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통틀어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8번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서신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 복음은 이신칭의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이신칭이다.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그 내용이 복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복음을 좀 더 협의로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1장 2절, 3절, 4절 여기서 이제 복음을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복음은 1세기에 그냥 빵 튀겨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말씀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너희 후손 가운데 이제 후손이 나오는데 그의 왕국은 영원히 멸망치 않을 왕국이다. 그래서 메시아의 왕국을 여기서 예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나단이 예언을 했죠. 그죠? 바로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이다. 그 예언의 핵심이 바로 복음이다 이거죠.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어디에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2절 이하에 그 인자와 같은 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 백성을 다스리는 그러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메시아적 예언이 성취가 예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그것이 복음에 대한 예언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러한 많은 구절에서 앞으로 바벨론 유수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예언의 구절도 굿 뉴스 아니겠어요? 이러한 그 굿 뉴스가 사실은 바벨론 유수에서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탄의 압자에서 죄 속에 신음하던 잃어버린 양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오는 하늘의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바로 이러한 것이 굿 뉴스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가 됐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히브리서도 보면 히브리서 이제 4장에 가스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복음.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가나안은 천국의 가나안을 보고 있어요. Heavenly Canaan. 우리가 천국으로 구원을 받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전한 그 말씀이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있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의미하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4장 6절에도 유한겔리온이 가스펠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어떠한 컨텍스트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내가 방주를 만들었고 앞으로 홍수가 일어날 거니까 다 방주로 와서 피하라 라고 아무리 외쳤지만 아무리 설교를 했지만 사람들이 듣질 않았잖아요. 그 노아의 설교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 노아의 홍수, 그 노아의 방주가
앞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일으키실 교회를 의미한다 이거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일으키실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노아의 방주가 예언이에요. 그것이 타입이라고 그러죠. 모형. 그것이 이제 실현이 되는 걸 엔티타입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바로 처치예요. 교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베드로는 바로 그 노아의 설교의 메시지를 유한계엘리온이다. 가스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바라보고 복음을 설교를 했던 거예요. 바로 그 구약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1장 2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기독론에 대한 굉장히 간결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3절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서 이걸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제 개핀 교수나 이제 어떤 다른 학자들은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성육신과 영화를 의미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3절은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것은 인카네이션을 의미하는 거다. 성육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은 glorification, exaltation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결의 영이다 하는 이 표현이 여기서 성결의 영은 사람의 영인가 아니면은 성령인가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영과 육이 이제 대조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영은 사람의 영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하는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영과 육이 대조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대조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서 영은 사람의 영이라고 보기보다는 성령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성경에서 이제 성령을 성결의 영, Spirit of Holiness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없거든요.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결의 영은 성령님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레전트 컬리지에 골든 피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요. 그분은 여기서 이 성결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고 이거는 그 어떤 히브리적인 표현의 그러한 반영이다. 이렇게 이제 그분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절에 보시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믿어 순종케 한다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표현이 이제 16장 27절에 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시작과 끝을 똑같은 띠으로 쓰고 있어요. 이걸 이제 인클루지오, 봉합형 구조라고 그래요. 이 헬라 문학 구조에서 인클루지오, 봉합형 구조. 똑같은 주제로 시작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한다. 바로 이게 이제 바울이 이 서신을 쓰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어 순종케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봐야 되느냐 할 때 한 세 가지 정도의 접근법이 있어요. 이제 첫째 접근법은 뭐냐면은 믿으면은 이제 그 믿음이 곧 순종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믿는 것 자체가 순종이다. 이제 이것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은 믿음이라는 단어 피스티스하고 순종, 후파코에이는 서로 단어가 다르잖아요. 그죠? 단어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개념적으로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믿는 것 자체가 순종이다. 이게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까? 그러면 믿으면 그냥 순종했으니까 그거 완전히 그 어떤 기독교 윤리를 다 완전히 이룬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믿음이 순종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너무 간단하게 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견해는 믿음은 순종을 낳는다. 이런 견해예요. 믿으면 그 결과로 순종하게 된다. 이것은 이제 R.C. 스프라울, 그 리폼드 세미나리의 R.C. 스프라울 박사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이 견해는 맞는 견해죠. 그죠? 믿으면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더 좋은 견해는 뭐냐면은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해석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위튼 컬리지의 무교수의 입장인데요. 믿음은 마음으로 하는 결단이고 순종은 몸으로 하는 행위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라고 그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면 위선적인 믿음이 아니면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고 또 믿음이 없으면 이 순종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순종과 행위의 차이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는 순종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행위는 work이고 ergon. 그래서 이제 바울이 3장 20절에 no one can be saved by, no one can be made righteous by the works of the law 할 때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의 행위와 순종은 다르다 이거죠. 율법의 행위와 순종은 달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율법의 행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계산해서 11조를 드리고, 그죠? 네. 또 정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잖아요. 이게 이제 율법의 행위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순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6절로 보시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이 표현을 보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 있다. 누구 중에 있어요? 이방인 중에 있다. 이 표현은 지금 현재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 회중이 다수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어요. 만약에 그들이 유대인이었다면 이렇게 표현을 안 했겠죠.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이 표현이 그 로마 교회 다수는 이미 이방인이었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시면 로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은요, 예정적인 개념을 동반해요. 하나님께 사랑하신다고 하는 건 어떤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관심과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그 프리데스티네이션의 개념이 여기에 녹아 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 beloved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바울 서신에서 가령 뭐 목회서신이나 이런 데서 그 대상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영어로 beloved 이렇게 표현이 나올 때 그 표현은 그 예정이라는 개념하고 굉장히 같이 사용될 때가 많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때 이 부르심도 콜이잖아요. 칼레오. 이 콜이 그냥 어떤 외적 부르심이 아니라 인터널 부르심이라 이거죠. 유효한 부르심. effective calling.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effectual calling. 그래서 반드시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콜링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보시면은,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어떤 여기서 하이퍼벌리, 과장법, 어떤 그 히브리적인 표현 같아요. 온 세상이라고 할 때 이 온 세상은 사실은 온 세상이 아니에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만 아는 거죠, 그죠? 그때 그 당시에 중국 사람은 못 들었다고, 그 당시에 브라질 사람들은 못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온 세상이 전파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러한 표현들이 이제 그 시넥다키라는 어떤 그 수사법이에요. 전체는 부분을 표현하고 부분은 전체를 표현하는 그러한 히브리의 수사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15장에서도 바울이 자기가 정말 유럽과 이 아시아의 모든 지역에 다 복음을 전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구멍이 송송송 나 있잖아요, 그죠? 뭐 교회를 데살로니가, 뭐 아테네, 뭐 이렇게 거점 지역만 교회를 개척했지 촘촘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거든요, 그죠? 그 당시에 뭐 영국을 갔습니까? 뭐 베를린을 갔습니까? 안 갔지만 바울은 그 유럽 전도를 끝냈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한 표현들이 어떤 그 히브리적인 수사법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래서 바울이 정말 혼심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갈 그 트라이를 여러 번 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줘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여기서 이제 바울이 무슨 은사를 나눠주는 게 아니죠.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지만 바울이 로마에 방문을 함으로써 이제 그들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바로 그게 은사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캐리스메틱 은사를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에 와서 안수를 하며
그들이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죠? 예,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안수를 하며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은사를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지만 어떤 그 바울이 이러한 그 은사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은사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이 하나님 말씀, 이 로마서의 내용 이 자체가 그들에게는 큰 영적인 축복이고 은사죠. 그죠? 이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12절에 보시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바울 같은 대사도도 그들을 방문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안위를 받는다 이거죠. 또 그들도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 안위를 받는다. 이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요즘 21세기에 아무리 위대한 목사님이 계셔도 그분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하늘처럼 모실 게 아니라 그분도 하나의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에요. 네. 보통 그냥 영적 지도자에게 완전 종속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무슨 뭐 유명한 신부님 하여간 그래서 그냥 우리를 종속시키고 그냥 머리를 뒤어밀고 한번 이렇게 안수 기도를 받고 싶은 뭐 이러한 그 심리들이 있는데 그 심리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 안수 기도를 하는 그 영적 지도자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러한 어떤 그 영적인 세계에서의 상호 동등성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고 피조물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서로의 축복이 필요하고 서로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이제 이러한 측면은 사회학적인 어떤 측면이 있어요. 무교회주의는 이게 성경적이 아니라 이거죠. 네. 무교회주의는 어떤 목사님은 뭐 교회가 다 부패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 설교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뭐 교회가 어쨌든 부도덕하고 이런 측면이 있고 목사님도 어떤 죄를 짓고 참 현대 교회가 이러한 좀 진흙탕적인 그런 요소가 있긴 하지만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본질적으로. 그죠? 교회가 불완전한 게 아니라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이 불완전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회를 혐오한다든지, 그죠? 교회를 떠난다든지 하는 거는 이거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웰페어를 위해서 이건 건강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나 혼자 영적으로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이 교회라는 이 유기적 엔터티가 이 분자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분자들은 이 교인 성도 하나하나는 그 성도의 모임 속에서만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난 홀로 있는 그 로빈슨 크루소 같은 교인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2절에 피차 아니함을 받는다. 이거 굉장히 시사적인 표현이에요.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가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바울의 겸손의 표현이다 이렇게만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떤 바울의 실질적인 필요를 인정하는 거고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왜 막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하나님의 타임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타임이 있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맞추신 거죠. 그 시간에 바울이 로마에 가야지
하나님의 그 경제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코노미, 영적 이코노미가 극대화된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 이거죠. 네. 우리는 그걸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심오한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것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네. 정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교회는 굉장히 금방 부흥할 겁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는 이게 총체적으로 이방인을 가리킨다고 봐요. 이방인들, 인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다 이거예요. 이러한 의식이 정말 교계 지도자들에게도 있어야 되고, 신학 교수도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고, 또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의식이 있다면 정말 뉴욕, 뉴저지의 교회는 굉장히 부흥할 겁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이미 교인 아니에요? 근데 왜 또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그러면 복음은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에게 바른 기독론, 바른 칭의론, 바른 성화론, 바른 교회론, 바른 윤리론을 가르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가르침을 가르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죠.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복음을 다 망라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음이잖아요. 가스펠. 가스펠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이루신 구속적인 사역이 가스펠이다. 우리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은 다 헛된 거다 이거죠. 그죠? 예수님의 부활이 빠져 있는 가르침은 다 헛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은 여기서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바울의 복음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의 복음이다. 1장부터 16장까지 가르침을 다 망라한 그 내용이 복음이고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